네, 우리는 지난해 성탄절 예배, 또 연말 송년 예배, 또 신년 예배, 절기 예배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작년이나 올해나 사실 사는 거는 뭐 달라진 것이 없죠. 달력이 달라졌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또 나아가는 축복을 주께 구하면서 지난번에 했던 엘리야 열왕기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시대, 아합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를 누렸던 풍요로운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시대죠. 그래서 아합 시대에는 우상이 성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 교회 밖에 뭐 불교나 이런 우상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고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우상이 난무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었죠. 제가 늘 지적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들도 당시에 이스라엘 온통 천지에 우상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살아있는 우상을 숭배하죠. 그게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시는가 계속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합 시대는 우상천지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스라엘 무대에 돌연 등장시키셨죠. 중세교회 암흑 시대에 하나님이 루터를 택하셔서 교회 무대에 돌연 등장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방법으로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하심으로 우상의 허구성,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특별히 하늘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고 있었죠.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고. 그런데 그 바알은 허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비 오게 하심으로 그런 사실들을,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일을 지금 시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시키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동원하셨죠. 그 첫 번째가 그리 시내가입니다. 다른 데 다 말라도 시내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떡과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 중 하나입니다.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다는 것은 엘리야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굴복하는, 이게 시련의 학교 1교시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한국 교회가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숨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들을 인정해주고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교회에서 다 자기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축복받은, 가장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자랑하면 주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러면 예수 정말 잘 믿는 교회, 십자가 정말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실패입니다. 실패.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1교시에 속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체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같이 더러운 짐승을 통해서 나한테 먹이를 갖다 줄 적에 하나님 나를 물러보십니까? 내가 그래도 누군데요? 그러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겸손하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훈련에 동참하는 두 번째 교실은 사르밧 과부의 교실입니다. 하나님이 시냇가를 마르게 해버리시고 엘리야를 쫓아보내신 곳이 저 멀리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버립니다. 우상천지인 동네입니다. 거기. 그것도 좋은데 그 먼 길을 갔는데 좀 괜찮은 집에서 살게 안 만드시고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공개받도록 합니다. 거기 가니까 사르밧 과부는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우리 같으면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의 큰 일을 하는 선지자인데 이런 대우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 목사들도 작은 교회 잘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위임했어도 큰 교회에서 부르면 하나님의 뜻이다고 계속 큰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사르밧 과부의 집은 없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철저하게 체험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도 기적입니다만 빈 가루통에서 가루가 계속 생겨나고 빈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군요. 거기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시대에 최고의 권력자 아합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이러면 사람 하나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합한테 나설 수 없어요. 두려워서. 아부하면서 기어갈 수는 있겠죠. 오늘 시대 한국교회 역사가 뭡니까? 독재 시대 때부터 최근에는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독재자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서 조찬 기도해주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인 독재자들을 축복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이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과 악수하는 거죠. 아합의 신전 노릇을 하며 아합에게 창녀 노릇을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한국교회 세월 동안 60년대 70년대 독재자에게 아부에서 얻은 부들 다 버려야 된다. 그것으로 미천 삼아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만큼 화려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거 축복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아합한테 기어서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두려워하면서 굴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졸업장이 뭡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엘리야가 그동안 훈련받은 하나님을 믿고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덮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메시아가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프로그램이 그에게 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졸업장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고도 인간이 참 연약하죠. 나중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아올 적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냥 추락해버리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훈련시키시며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또 이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아합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엘리야는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 모아라. 아합 보고 명령합니다. 명령. 850대 1로 한번 붙자. 근데 아합은 아이고 저 인간 저거 450명이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위에 불러 모읍니다. 거기에는 아합도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왜입니까? 엘리야가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른 그냥 보면 450대 1로 붙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여러 명하고 싸워봤는데 한 3명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 5, 6명이 되면 가장 좋은 게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주먹 한번 내지르면 10명이면 주먹 20개가 날라옵니다. 450대 1, 이게 역사상 이렇게 붙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무조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은 노래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조건 엘리야가 이기는 싸움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까마귀를 마음대로 조종하시고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가 오지 않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도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싸움은 무조건 엘리야가 이기는 것입니다. 단지 불행한 것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합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 사실은 21절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주목해서 보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합이 극적인 싸움을 서둘러 시작하지 아니하고 싸움하기 전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죠.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명과 싸우는데 그 이유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믿게 하려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전도하고 그래서 이미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 나라 태극기가 어느든 촛불이 어떠든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막 좋아하고 이거는 믿음 없는 짓이죠.
장로 대통령이 뭔가 할 것 같은, 하나님은 장로 대통령이 아니면 일 못합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외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서신서인 로마서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세상 왕에게 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가 예수를 잘 모르니까 로마서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바알이 이제 하나님이나 선택하라. 왜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머뭇거리다는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70인경에 보시면 비틀거리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비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바알이 너희의 신이면 바알을 선택해라. 왜 바알에 가서 막 복 달라고 막 빌다가 안식일에 되면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복 주시오라고 빌고 왜 그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세벨을 위해서 온 나라가 바알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주신입니다. 주신, 주된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권력 1인자 아합보다 더 무서운 이세벨에게 잘못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죠. 세상의 1인자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목사들이 독재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서 조청기도 한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알이 약속하는 축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비틀, 바알에게로 비틀. 이때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했을 적에 18장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인데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는데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바알 앞에도 나아가고 바알에게 비틀거렸을까? 바알에게 어떤 매력이 있길래? 바알은 중동 지방의 토착 신으로 그 가나안 지역의 뿌리 깊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그것은 농경사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벽돌이나 굽고 40년 동안 광야를 그냥 구분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줄 알 게 뭡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농사 잘 짓는단 말입니다. 야, 저들 가만 보니까 바알한테 막 빌고 있거든. 그래서 야, 우리도 농사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우리도 한번 빌어보자. 이게 시작입니다. 아합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그 천지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편리합니까? 야훼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죄 지었지,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저주할 거야. 지금도 젊은이들은 교회에 가면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정말 까다롭고 힘든 때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난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우상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좋은 재물, 돈 많이 갖고 와서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빌면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것이 우상들이죠. 거기에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너희들 죽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가 아닙니다. 재물만 많이 내고 열심히 빌면 무조건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우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부담 없으니까. 거기에는 순종도 필요 없고 거룩한 삶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고 치욕의 십자가도 없고 정성 들여서 재물만 바치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는 신. 이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매력적인 바알 앞에 그 바알이 약속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비틀거리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애굽 땅에 있는 그 우상들, 그 다 가짜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특별히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물이 콸콸콸 흐르는데 지상이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끊기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주는 축복의 약속의 그 매력, 너무나 놀라워서 거기로 비틀거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바로 이런 비틀거림, 이런 머뭇거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창 부흥회를 쫓아다녔던 7, 80년대 그 풍요를 등에 업고 교회 강단은 축복성회입니다. 그렇죠? 축복성회. 성령 폭발 성회. 그래서 그 시대에 큰 무당이죠. 등장한 오순절. 부흥사들은 전신만신 예수 무당들, 예수 점쟁이들입니다. 저희 모친도 그 점쟁이들한테 기도받으러 많이 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목사 되겠습니까? 돈도 많이 갖다 꼬라박았죠. 그런 축복 성회를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이름이지만 점쟁이들, 예수 무당들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무슨 특별자 들어가면 그 무당짓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서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부모 자식 간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자녀가 뭐 특별한 무슨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막 이렇게 꼬셔야지 아버지가 뭐 선물을 주고 등록금을 주고 합니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 집회, 특별 새벽기도, 무당들도 보니까 특별굿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재벌들을 보니까 막 한 번 특별 굿하는데 2억, 3억씩 주고 특별히 굿을 해요. 그게 우상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까? 특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이불에 그냥 벌렁 누워서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70년대) 80년대 돌아오면서 어느 시대 교회들이 우상천지가 된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무당, 우상의 특성에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향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부친 모친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뭔가 이루어지고. 저도 예전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이런 우상들이 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짜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특징도 이 세 가지죠. 바알이 주는 축복의 특징이 첫째는 이기주의입니다. 너를 복 줄 거야. 네가 잘 되고, 네 사업이 잘 되고, 네가 건강하고, 네 자식이 잘 되고. 이것은 철저하게 이기주의고 쾌락주의죠. 여기에는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쳤느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아내느냐가 문제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대기업 장로가 세금 다 떼먹고 그 밑에 직원들 월급 착취하고 11조 많이 바치고 그 교회 영웅이 되는,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결과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건 우상이 하는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기도 다 자기를 위해서 울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말을 하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참 많이 울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 이 한국교회 무너짐을 놓고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적으로 하지 맙시다. 자기를 부인하건대 자기밖에 없고, 이게 우상이 약속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여행주의. 굉장히 쉽죠. 개판치고 일주일 살다가 삶은 엉망진창인데 헌금 많이 하고 유명 목사한테 안수 받으면 복 받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삶은 개판치고 살다가 금식 기도 한번 하고 부흥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막 우샤우샤 하면 복 받고 형통하고. 우리에게 이런 여행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 유행하는 것이 특별기도회입니다. 무슨 다니엘 특별기도회, 근데 요나 기도회가 제일 히트를 친답니다. 왜냐하면 짧기 때문에 3일만 하면 되니까. 이제 원래는 우리 바른믿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판하려고 하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특별기도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아버지한테 뭔가를 뺏겨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물 준비하고, 그것은 우리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이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기주의나 여행주의 떨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팔자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으면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죠? 현찰이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심각한 유혹입니다. 유물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약속하죠. 봐라, 네 아들 대학 좋은 데 갔잖아. 봐라, 사업 잘 됐잖아. 전신마신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간증들 저는 정말로 싫어합니다만, 그래서 절대로 보지 말도록 듣지 말도록 합니다만, 거기 보십시오. 다 유물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뭐 받은 적이 없으니까,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네가 막 메시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메시아 왕국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막 커진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라지 게다시 비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게다시 뒤에 씨를 뿌리고 자라도 농부들이 못 느낀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그 놀라운 그 웅장한 하나님 나라가 확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눈에 보이게 이렇게 크면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대 교회들이 힘을 막 키운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으로 대변되어지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에서 죽습니다. 워낙 조그맣고 워낙 약하고 눈으로 볼 때는 계속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형편없는. 근데 오늘 이 시대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종교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영이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보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공급하시고 다 인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가는데 엄마가 무슨 과자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이거 단백질이 이거 지방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막 신경 씁니까? 엄마가 주면 안 하고 그냥 먹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면 자기 엄마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신뢰하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구해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고 받으면 야 이거 내가 잘나서 받은 거야. 아 내가 오늘 운이 좋아. 이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주시면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 안 해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으니까. 바알은 엘리야는 바로 그 시대에 그런 우상 종교와 싸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흑역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죠.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못 느낍니다만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미화시켜 놓아서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고민을 하면서 쭉 훑어보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여의도부터 시작돼서 망해가기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정점을 찍었겠는가? 아, 처음 정점을 찍은 데가 93년도다. 장로가 대통령 된 해. 1993년도입니까? 그때 제가 한국교회 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었을 때 한국교회 정말 망했다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4월 초파일이 되면 개신교가 불교에다가 축전을 보냅니다. 그렇죠? 부채의 자비가 온 세상에 임하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불교에서 막 성탄절을 막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지. 그거 사탄이 속이는 거. 불교가 성탄절 생각이라 하겠습니까? 예수 생일날이 뭐 좋아가지고 막 성탄 추리를 만들고 하겠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불교의 그 우상에게 축전 보내도록 하는 거죠. 어디 부처의 자비가 중생을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때 그러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거 최초로 그때 축전을 안 했지만 김영삼이 대통령 되고 4월 초파일 불교의 금일봉을 한 자가 바로 장로 대통령 김영삼입니다. 그가 정치 좀 편하게 하려고 군대에 군종들, 군목들 줄이고 군성들, 불교성들 막 늘리고 했던 자입니다. 아마 대통령 중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유일한 대통령이 김영삼일 것입니다. 장로인데 종교가 없는 자 같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 우상신전에. 근데 장로인데 최초로 갔고 마지막으로 갔을 거예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때 교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에 또 한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있죠.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거 말고 백화점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영웅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름도 다 까먹었는데 벌써 죽었죠. 삼풍 백화점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뜻들은 다 제가 살필 수 없겠습니다만 교회에서 한번 고민하고 기억해야만 될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시면 모세도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백성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선택하라고 모세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너희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주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네가 차지도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그렇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그토록 좋을 수 없는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요즘은 뭐 성경 찬송도 안 들고 다니니까 구별이 안 되는 주일날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하는 건 오직 성경 찬송 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거 가지고만 구별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없으니까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선택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세상을 향해 겁을 먹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뒤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일부러 철저하게 자기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불로 하지 말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바알이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번개를 치고 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 바알에게 훨씬 더 유리하죠. 갈멜산은 바알의 단이, 그 굉장히 큰 단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홈그라운드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단이 있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이제는 바알의 단을 크게 세워놓은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엘리야가 한 붙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교회 개척하면 주변에 있는 잘 보여야 된다. 막 좋은 인상 심어주고. 성경이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인상 심어주려면 복음을 살짝 빼야 됩니다. 제가 열린 예배를 비판한 적이 있죠. 안 믿는 사람 끌어모아 놓고 하나님 이야기하려면 십자가 빼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빼고 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장로 자기 부인해. 장로가 무슨 교회에서 장로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목사의 권위가 있고 장로의 권위가 있고 장로석 따로 만들어 놓고 생 난리를 치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거기에 물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이면서 직분자 아닌 자가 뭐 자기한테 뭐 좀 그러면 이거 뭐 권사를 무시하나 장로를 무시하나 이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합시다. 나한테는 머뭇거림이 없는가? 교회에서 모습하고 직장에서 모습하고 혹시 다르지 않는가? 직장에서는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학교에서는 또 세상 친구들과 만나면서는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럴 수밖에 없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엘리야처럼 그런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아합 선지자한테 명령하고 불러와라. 오늘 시대 교회가 목사들이 대통령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 그렇게 정치하면 안 돼. 큰일 나라고 명령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요건, 불 지피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게 하자. 그런 거 다 죽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대 교회들은 세상에서 유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까? 선교 하나 하는 것도 그런 유익들을 계산해 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에서 막 탈북민들 내려올 때 교회가 왁 붙어가지고 뭐 하나 하면 신문 나고 막 언론에 떠드니까.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고 정부에서도 사회에서도 시들해지니까 교회도 싹 다 빠져나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식합시다. 그래야지 엘리야처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작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비틀거리며 머뭇거리며 살았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택하는, 어쩌면 이를 위해서 원래도 우리에게 그리스인의 1교시의 시련, 사르밧 과부의 2교시의 시련이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철저하게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인하여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아방에 명령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나와라 한 붙자.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는 우리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조촐하지만 엘리야처럼 세상 앞에 서서 이 안에 세상을 이기며 삶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박수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때로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며 살지만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머뭇거리며
바알 쪽으로 치우쳐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택했듯이 오늘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를 택하시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하셔서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합 앞에 바알 선지자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능력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전진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